2018년 12월 2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뜨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강렬히 우리를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자녀들 전에 불러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1년 중에 마지막 달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1년을 되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주님 앞에 찡그리게 하는, 또다시 주님 앞에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저희들에게 영혼과 육신에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고 하시는 축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들, 모든 기도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강한 열정으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위에 우리 가족들 건강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또한 이 예배 올려드릴 때에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께서 직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반가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벗어나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선사도 남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은성전처럼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크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니 거울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6번입니다. 교도문 6번 10편 15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배반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입니다. 그죠? 올 2018년도에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된 것 같지는 않았는데 하루하루는 정말 안 가더만 1년은 금방 후딱 가버렸네요. 그죠? 흰머리만 더 늘어가고 우리 한길이가 흰머리가 제법 많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나이가 50인데요. 나이가 50인데 나이가 되죠. 우리 한길이 만난 지가 저러 오래됐단 말이다. 피자. 그죠? 우리 식구들 정말 자꾸 들어가는데 그죠? 올 겨울도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뒤집어 볼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한번 반성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한 해마다 정말 올바로 선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우리가 정말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짚어 보는 이 마지막 때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12월 달에는 또 성탄절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 날 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날씨가 또 비가 오고 날씨가 춥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어쨌든 목 따뜻하게 그리고 미세먼지가 중국이 우리를 상당히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죠? 옛날부터 이 청나라 명나라 때부터 고생을 주더만 또 지금까지 우리 무슨 꼭 이스라엘하고 이라크 같아요. 형제가 아닌 것이 이 우리한테 이 피해를 많이 주는데 마스크 꼭 하고 다니셔가지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따뜻함을 많이 드셔야 돼요. 따뜻함을 많이 드셔 목을 깨끗하게 헹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이 마지막 달에 한 해를 마무리 잘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전 연초에는 계획을 잡아 놓으신 거 아무도 없죠? 기억하는 거 아무것도 없죠? 올 한 해는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했던 거 우리가 못 지켰던 거 너무 많으니까 마지막 달에 한 달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어제 아래 뉴스를 보는데 그 연말만 되면은 그 천주교에서 하는 구세군 있잖아요. 그죠? 그 구세군이 작년에가 재작년보다 30%가 줄어들었대요. 그 모금액이. 그래서 이제 앵커가 말을 하기를 넘어가시고요. 그 금액을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못했다는 거죠. 금액을 줄어들어가지고 원래는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 당부를 합니다 하고 앵커가 그러는데 경기가 좋아야 말이지. 우리 또 마찬가지고 지금 전국에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이 겨울에 더 이렇게 민생고 그죠? 민생고가 뭐예요?
먹고 사는 겁니다.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갑니다. 이 나라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가 온전하게 안정이 돼야만 우리한테 먹을 게 한 개라도 더 떨어져요. 노령연금도 더 올라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64장 부르시면서 중매신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신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너의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찬송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승진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페이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음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하시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마남.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이며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다같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귀한 복된 날,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이전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지나온 저희 세월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자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들 잘 받아먹고 소화시켜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모세처럼 저희도 늘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엎드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모세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 지난주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5장부터 7절까지 10장까지를 통하여서 모세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다시 애굽 자기 족속들에게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5장부터 쭉 보면은요, 모세가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와서 자기 형 아론을 만나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지금부터 내가 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러 갈 터인데 너희는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를 해라 하고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바로 5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조상 때부터 모셔오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광야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자 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소서 하니까 바로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큰 소리를 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를 멸망시키게 될 겁니다.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불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비웃어요. 1999 몇 년인지 모르겠다. 그 미래를 재림을 대비하라. 혹시 그 재단 이름 기억납니까? 이단 다미 선교회 이래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1999년 9월 19일인지 9시 9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할 거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자기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천국에서 다 되돌려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비웃으면서도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카메라 들고 쫓아가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란가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한낱 사람이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자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후로부터 전도를 해도 제대로 전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밥을 주노, 뭐 돈을 주노, 뭐를 주노.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만이, 내가 잘 살아야만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다. 그게 다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이 물질 만능주의로 많이 이렇게 옮겨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목사도 돈을 모으기 급급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돈을 모으기 급급하고 돈이 최고야 해서 사기꾼들도 많이 늘어나고 사회가
이게 건전하지가 못하고 깨끗하지가 못하고 사기꾼들이 득실득실 늘어나다 보니까 교도소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또한 전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주머니 돈이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모세와 바론 또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러 갔을 때 바로는 우리가 알기에 어떤 사람이죠? 바로는 어떤 사람이죠?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에요. 이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라는 곳인데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몇백 배 영토가 크고요. 그리고 이집트는 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일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끼고 제가 뭐라 그랬죠? 한 나라에서 강만 있다면 물만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 문명이 발달하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이집트는 나일 강이라는 큰 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재산, 군대, 백성까지 자기 모든 손아귀에 있었던 왜 이 사람이 부자냐면은 요새 때 기억이 납니까? 요새 때 7년 풍년 동안에 그 많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했죠? 그 제 곡식을 나누어 주면서 백성들의 가축도 드리고 백성들도 종으로 만들고 그들이 가졌던 집과 그 땅, 논까지 밭까지 싹 다 사들인 장본인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이 모든 걸 사가지고 지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왕에게 줬기 때문에 이 애굽의 왕이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모세가 내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하니까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고 어이구 그래 갔다 오느라 바로 허락을 해줬어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 백성도 보이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정말 두려움의 존재, 그런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바로의 성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이후에 출애굽기 1장에 들어오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애굽 왕이 나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고요? 노예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아무것도 소유를 하지도 못하게 하고 직업도 갖지 못하게 하고 출세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여행도 그리고 이사도 아무것도 못하게끔 종으로 완전히 전락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종으로 살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너무 힘듭니다.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하셨던 그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430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많은 430년이라면은 몇 세대가 흐르는지 모릅니다. 그죠? 몇 세대가 흐르는지 몰라요. 그 430년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태어나기를 기다리셨겠죠. 정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만큼 그런 능력을 가진 지도자, 그런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43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눈물로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됐겠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맞습니까?
원망도 많이 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아주 작은 숫자의 소수들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를 했겠죠. 그러다가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다 죽여라. 그런 일까지 일어났죠. 그래서 430년이 지난 이후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래서 그 물 속에서 그 나일강에 그 바구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석청을 발라서 방수 역할을 하는 석청을 발라서 그 아기를 보냈을 때에 바로 공주에게 발견이 돼서 이 아기가 살아남아 구원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정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지 몇 년을 훈련을 시키세요? 몇 년? 80년을. 오늘 마지막 7장 7절에 몇 살이라고요? 80년을 훈련을 시킵니다. 40년은 어디에서? 바로 왕궁에서. 40년은 어디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80년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바로 왕은 아무것도 무서운 존재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고 군대고 백성이고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귀에는 말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뭐만 무섭느냐? 내가 혹시나 병들어 죽을까? 아니면 혹시나 내가 잘 때에 나를 배신하는 자가 나를 찔러 죽일까? 그거 말고는 이 사람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우리가 나가서 광야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바로가 그럴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고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므로서 내가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겠다 해서 10가지를 재앙을 보냅니다. 그죠? 오늘은 이 10장까지 해서 1부터 9까지의 재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장면을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요. 이 바로의 모습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 바로의 목소리를 듣고 이 모세와 아론이 은근히 속으로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들이 지금껏 당하는 이 모든 학대와 핍박이 아직 이 반란을 꿈꾸는 거 보니까 아직 여유가 있구나 해서 더 많은 일을 떠넘기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우리가 더 고생하고 있구나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주눅이 들어있을 때에 6장 7절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나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인지 내가 이 세상의 나그네 길에서 온갖 험한 고생들, 육신의 고생들, 마음 고생들, 많은 이 고생들 속, 이 짐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당연히 믿고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기를 올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임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내가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 세상 많이 힘들었지. 고생 많이 했지. 이 나이가 되려 풀리는 일 하나 없이 아직까지 마음고생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내가 너를 자녀로 삼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이 구원이란 단어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구원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젊은 청춘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맞죠? 그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젊은 몸으로 되돌아가진 않아요. 지금 펄펄펄 날고 기는 그런 착각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돌아온 그 영혼이 또 그 처음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저 천국에서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라고요. 이 땅에서의 아까 맨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인데 딱 날짜를 정해서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 그런 일들은 이 땅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또 언제 그때가 올지 시간을 날짜를 모른다고 하셨어요. 누구만 안다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때를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큰 뜻 이것을 가지고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보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피가 되게 온 강물의 물이 피가 되게 바뀌게 하시죠. 이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사람인데 이 물을 하나님께서 피로 다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서는 어이구 큰일 났다. 이 뭐지? 이 우리가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1시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루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먹다면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가라. 이거 물이 다시 피가 다시 물로 바뀌게 되자 안 돼. 내가 언제 마음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9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는 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이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 네 번째는 파리,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축을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축의 옴이라든지 그런 질병들이 다 묻어가지고 죽어버리니까 먹을 게 없어지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독종,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는 메뚜기, 아홉 번째는 온 땅에 흑암이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큰 재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세 번째까지 피, 개구리, 이까지는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지지만은 이 네 번째 파리 때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일어나지 아니하고요. 오로지 애굽 백성들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을 때 보면은요, 7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신이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격을 부어주시는데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헤아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텐자.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다는 거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대해서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 7장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더라. 우리 손이 할머니 몇 살입니까? 80세. 80세 모세가 나이가 들어갖고 지팡이를 젓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우리 백성 꺼내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제사 드려 갈랍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30년을 기다린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지만은 인간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죠? 절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또 몇 년을 또 기다리셨다? 80년을 기다리셨어요. 어떻게 기다리셨어요? 80년을 훈련을 시키면서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430년 더하기 80년에서 51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자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사에 우리 나그네 인생사는 몇 년입니까? 80,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가 사기는 상당히 힘이 들지만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이 100세 살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원망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지도자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새로운 지도자 보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는 그리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인 지도자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이 불경기가 그죠? 그래서 이 불경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너무 살기가 힘이 드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극단적인 상태를 하기도 하고 또 사기를 치기도 하고 절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다.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라가 안정이 돼야 우리가 안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지금 국회가 진행하고 되고 있죠. 관심 없죠? 사실 저도 관심 별로 없어요. 내한테 실질적으로 뭐가 떨어져야 국회가 뭐가 되는지 통이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는데 이 국회가 이루어지는데 과거에 우리 국회에서 여당 야당 싸우는 거 뉴스 맨날 보셨죠? 옷 집어 던지고 사람 던지고 욕하고 가만 날라고 이런 가운데 서로의 고집하는 부분들이 서로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안 맞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부부싸움 하는 문제가 뭡니까? 서로가 말하는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건데 그럼 자녀는 뭐랍니까?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워하지 뭐라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 무서워하지 엄마가 아버지가 싸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서워가 아니고 안정을 시켜주셔서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의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 나라를 운영하는 저 사람들의 마음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나라 경기가 안정이 되고 우리나라 백성이 좋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되돌아볼 때에 이 모세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태어났지만 몇 년을 훈련을 받았다고요? 몇 년? 80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80년을 훈련을 받았지만은
모세는 한 번 실수합니다. 기억나시죠? 뭡니까? 머리가 물가에 반석을 쳐서 하늘께 어떤 버림을 받습니까? 하늘께 주신 그 땅. 자기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몸이 쇠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한 번의 성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7, 80년 인생에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얼마만큼 모세만큼 순종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화나게 하진 않았는지 말이죠.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세만큼 지도자가 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로서 제가 제대로 살지 못하였다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저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되게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리고 내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이 마지막 한 달 동안에 그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가 늙었네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모세도 80년 동안 훈련을 하고 나서 그 휘청휘청하는 바람으로 지팡이를 긁고 가서도 또다시 40년을 광야에서 이뤘습니다. 맞죠? 그죠? 그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겠지. 아닙니다. 이 모세도 많이 관절염이 있고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는 늘 기도와 눈물로 살았던 이 모세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도 힘들지만 아이고 다리야 허리야 깜빡깜빡하는 기억력도 맨날 잊어먹고 살아도 그러더라도 꼭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 이 영혼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게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 9가지 내용은 그냥 근성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 큰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거 이 한 달 남은 여러분의 나이대의 마지막 한 달입니다. 다시 안 와요. 그죠? 다시 오지 않는 이 한 달을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또다시 다짐하는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이 한 달이 되길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배우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 많은 훈련을 도망치지도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고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큰 일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난 것 하나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 사회에서 봤을 적에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이 큰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 가고 싶어도 몸이 움직이지 못해서 교회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누가 전도해 주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예수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각자 개인들 지켜주십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영혼은 꼭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좋은 멋진 기회 다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날씨가 찹습니다. 우리의 관절은 더 아픕니다. 영육간 건강 더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신 걱정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선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1년 동안 천국에서 구조대로 구원한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세처럼 늘 기도하며 엎드려서 눈물로 호소하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의인이라 인침을 당하는 그런 모세 지도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